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저희 교회는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산 밑에 있고 그래서 동네 가운데 있고 그러면 그 예배도 잘 못 드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데모하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공간이 그래도 좀 넓다고 하지만 문을 살짝 여세요. 창문은 한 요만큼이지만 저쪽으로. 그래서 공기가 항상 순환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 늘 이제는 안전지대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마스크 쓰고, 그쪽은 괜찮아요. 이쪽만. 저쪽으로 틀리니까 저쪽만 열어주세요. 이쪽만 열어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나갔다 오면 뭐 목욕하고 손 씻고 늘 옷도 자주 갈아입고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안 나갔으면. 그래서 그냥 어디 뭐 타지를 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천이니 용인이니 여기 될 수 있으면 양지에만 이렇게 머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요즘에는 모든 모임들도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모여서 얼굴을 맞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항상 마스크 끼시고 또 끝나면 바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식사 같은 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오후 예배에 우리 청소년들도 항상 조심해서 거리를 두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종교학 교수가 그 쇼핑몰에 그런 성스럽고 종교적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의 삶을 상징화하고, 두 번째는 의례화하고, 세 번째는 어떤 공동체에 속하기를 바라는데 이것이 종교적인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쇼핑몰이 바로 이 세 종교적 충동을 구체적으로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건물의 웅장한 입구, 그리고 크롬으로 도금한 아치로 만든 주랑을 통과해서 유리 앞에 서서 이제 유리문으로 해서 교회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백화점에도요, 여러분 영접하고 안내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면 주보지가 있듯이요, 이런 이 쇼핑몰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예배 순서지와 같은 게 있는데, 그런 이 일종의 대형 지도인데 1층에는 뭐, 2층에는 뭐, 3층에는 뭐를 팔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보고 이렇게 안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계가 아주 매혹적으로, 화할 정도로 매혹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 신자들이나 처음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 끌어들이는 힘이 있는데, 그것도 오늘날 현대 교회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천정에 창은 열려 있고 세상의 그런 산만함, 세상의 소통과 차단된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복잡한 미로를 걷게 되면은
거기서 너를 잃어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권유를 받게 되고요. 그 백화점에서 방황하다 보면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서 너무 바쁘게 살았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뭐 없는 게 없어요. 각 층마다 커피숍이 있고 뭐 먹고 싶은 것이 있고 사고 싶은 것이 있고 창문도 없고 조명으로 잘 조작되어 있기 때문에 해가 멈춘 듯하고 시간의 흐름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축 양식이 바로 중세 시대의 건축 양식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종교는 나를 잊어버리고 무언가에 깊이 이렇게 몰입하는 그런 거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밟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는 나를 부정하고 나를 포기하는 의뢰가 있지만은 결국은 나를 찾기 위한 과정이에요. 백화점에서의 자기 부정은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로를 헤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묶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분명 자유를 반납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범주 안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분명히 우리는 부자유함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자유함 속에 진정한 자유가 숨어 있다는 역설이 있어요. 반대로 자유를 원하고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사는데 사실은 더 부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 십자가 밑에 내 자유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것들은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이 부자유한 것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내 자유를 먼저 반납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를 믿고 내 자유를 반납했는데 그 자유가 마슬적으로 당장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얻은 것에도 과정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는 분명히 부자유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자유는 정말 이건 우리의 지혜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자유의 혜택을 주는 겁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피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참으로 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세속적인 욕망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갈망하는 것들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억압하게 되면요, 반발하게 됩니다. 이런 이 갈망의 힘, 본능적인 에너지들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단지 이런 어떤 이 힘, 이런 에너지, 이런 추진력의 물꼬를 세상적인 것에서 더 좋은 곳으로 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는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에게 자유하라면 적을 정복해야 되고요. 세상에 자유하라면 세상을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가르침은요, 자유를 입에 떠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터득하게 하시는데 때로는 우리의 뒤에 계시고 옆에 보이지 않게 동행하시고 때로는 숨어 계세요. 넘어져도 어떨 때는요, 이렇게 세워주지 않고요,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왜 그러세요? 진정한 우리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를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셔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조금 힘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설명적이지 않고 선포적이에요. 예. 세상이 하는 방법은 설명적이에요. 근데 설명적이잖아요. 성령님이 계시긴 해요. 그러나 성령님도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체험하게 해줘요. 몸으로 느끼게 해줘요. 물론 성령님이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세상적인 방법보다 더 우리와 같이 있어요. 성령님.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은 좋은 인도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어떤 이런 체계 속에 가두는 것 같고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고요, 섬세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 선포를 믿고 따라가지만 길은 험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단하신다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는 찾을 수도 없고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진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에게 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세상은요, 진리는 배우면 되는 것으로 알아요. 배워서 얻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좋은 스승을 찾습니다. 그들을 잘 듣고 배우면 어느 지점에 큰 수고 없이 도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는 길은 자세하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와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고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지금 우리가 어디쯤에 있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너무 많고요. 그 가르침이 느려요. 어떤 코스웍이 있는 게 아니라 고통스러워요. 세상 스승이 인도하는 것은 목표 지점을 확실하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찾았던 봉우리가 바로 여기야. 그리고 함께 올라가서 그럽니다. 야, 정말 좋구나.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다니. 그러나 그 올라간 정상이 잘못된 정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목표가 어딘지 모르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리고 말씀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단지 그 목표라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번성케 해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해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제일 문제는 뭐냐면 아들이 없는 거였거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해줬다 그랬더니까 그 세상적인 욕망, 자녀를 갖고 싶은 욕망을 쫓아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금방 이삭을 주지 않았어요.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결국은 합력해서 복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두가 행복과 자유를 향해 출발하지만은 결과는 수렁에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스스로 자유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너무도 부자유한 경우가 많아요. 왜요? 우리를 육으로 묶는 세력이 있고 생각으로 묶는 그룹들이 있어요. 생각을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생각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어떤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나 학문이 우리의 생각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당하게 되고요. 심지어 우리는 노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혼자 있어도 할 일이 많았고요. 그리고 놀이터도 많았어요. 이제는 놀아주는 도구가 있어야 돼요. 그냥은 놀 수 없는 시대예요. 비싼 돈을 내고 오션월드나 캐리비안 같은 곳을 가야만 됩니다. 그것도 줄을 서서 한참을 기다려야 놀 수 있어요. 너무나 부자유스럽습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이 어떤 목적을 지향하는 역동적인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갈망하고 욕망해요. 다윗은 시편 4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금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 거고. 여기서 갈급함과 갈망이라는 것은 어떤 지적인 호기심이나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목이 마른 거예요.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래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갈망이라는 거예요. 그건 지적인 것보다는 몸적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목적을 아는 것이나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갈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책 이름도 있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거기에다 무언가를, 우리의 삶을 걸고 에너지를 투자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어요. 내가 이 하나님을 쫓아가면,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쫓아가면 내 욕망을 이룰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져 줬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관념적인 이상을 쫓은 게 아니라 좋은 삶, 행복한 삶,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나아갔어요. 아브라함은 번영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를 쓴 생택쥐 벨이라는 사람은 매혹이 우리의 삶의 동기를 부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배를 만들고 싶을 때는 사람에게 목재를 모으고 다그치면서 과제와 일거리를 할당하지 말고 다만 먼 바다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을 일깨우라고 충고했어요. 여러분, 그리움과 갈망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요, 그 욕망이고요, 감각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욕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못하게 하고 내가 욕망하는 것을 못 이루게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 욕망을 하나님에게 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죽음 이후의 궁극적인 구원을 구실로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희생하고 현실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반납하는 이유는 사단이 세상 것을 미끼를 걸고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의 자유를 억어하는,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반납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번영도 우리가 원하는 갈망도 이룰 수 없이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주님의 뜻을 잘 몰랐지만 네 하고 순종하면서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고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는 현실적인 삶에서도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주의 영은 자유하는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영이 계속 거하면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욕망해도 됩니다. 갈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인생들을 가만히 보니까 저들이 모아 쌓고 누리지 못하는 걸 봤거든요. 참 허망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기를 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열매가 바로 자유의 열매, 누림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유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내 욕망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 가정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정에 행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날 것의 자유는 반드시 난파하게 되는 거예요.
미셸 퀴스트라는 사람이 쓴 시를 읽어드릴게요. 주님, 나는 네 하기가 두렵습니다. 주님, 나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겁니까? 나는 허탕칠까 두렵습니다. 나는 덮어놓고 백지에 도장을 찍기가 두렵습니다. 나는 한 번뿐 아니라 자꾸 내해야 할 것이 두렵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주여, 당신은 내가 어디로 가나 뒤쫓아오시고 나를 사로잡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잡음을 불러드리지만 주님은 잠깐 조용해진 틈을 타 내 안으로 들어오시네요. 나는 주님을 멀리서 보았기 때문에 만나지 않으려고 길을 비켜갔지만 주님은 길목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는 어디로 가야 숨을 수 있습니까? 이 시인처럼 모든 인간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유하라고 발버둥치면 발버둥칠수록 수렁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묶일 것 같아 도망가고, 그러면 도망가면 오히려 더 묶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에 나를 묶으면 내가 오히려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란 내가 종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갈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욕망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갈망하고 욕망하는 것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에 예속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고 세상에서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조차 벗어나려는 자유, 여기에서 우리는 영원한 종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말씀에 나를 묶지 않으면요, 탐욕에서 자유할 수 없고 욕망할 것을 욕망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삶의 활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나를 묶지 않으면 물질에서 자유할 수 없어서 물질이 결국은 나를 묶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술가들의 영혼은 자유합니다. 그러나 자유를 반납한 예술과 자기 멋대로 한 예술에는요, 차이가 있어요. 자기 멋대로 자기의 개성을 즐긴 예술가는요, 대체적으로 삶이 어둡고 비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반납한 예술가들은요, 무슨 바하나 하이든이나 이런 예술자들은 격이 달라요. 낭만파 음악하고 다. 낭만파는 뭐예요? 자기 자유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묶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라고 대답하는 것이 두려울지라도 믿음으로 네 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을 주는, 그 자유함은 내적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도 와요. 고린도후서 3장 11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이데올로기나 이론들이 잠시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사회의 법도 우리를 묶고 나의 행동 반경을 결정해 주니까 안정감을 줘요. 이것이 바로 틀이나 제도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강제가 아니에요. 안 지킨다고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인격입니다. 말씀을 믿고 나를 말씀에 묶어도요,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그 불안을 당장에 해소시켜 주지 않아요. 왜요? 함께 가자고 해놓고 뒤에 계시고 숨어 계시고,
가끔 리더가 나타나 카리스마적으로 확 끌어주기도 하지만요, 그러면 성도들은 자기 주도성을 잃어버리게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의 인격과 자유를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려면 벽돌 하나하나가 단단해야 되는 거예요. 견고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의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교향악단 가서 연주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요, 여러분요, 뉴욕 필이나 런던 필의 그 단원 하나하나는 완전한 솔리스트예요. 그들은 리사이트를 열어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요. 자신의 개성화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이면요, 그 교향악단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왜냐? 연주자 하나하나가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은 한때 또 뭉치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모인다는 건 뭐예요? 가족이 흩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가족이 흩어져서 다 잘 살고 있어. 형은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고, 동생은 또 대학교 교수를 하고, 또 누군 그러면서 자기 이 개성화를 다 했어. 또 동생의 또 그 막내 동생은 또 예술을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이루고. 그래서 그들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모인다는 거는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 예배하러 모이는 거는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다는 말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식구들이 명절에 모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는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또 시기하고 질투해요. 조카는 명문대 갔는데 내 자녀는 그렇지 못하고, 같은 형제인데 한쪽은 더 잘 살아서 비교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이렇게 응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개인이 성숙하고 각 개인이 자유함을 얻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를 불안이라는 곳에 집어넣기도 하고요, 고통 속에 넣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과정을 겪게 되면서 합력하여 복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말씀에 내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증명해 주십니다. 즉각적이 아니더라도 믿고 기다리시면 반드시 역사가 따릅니다. 기독교가 이론이나 여러분 사상으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벌써 없어졌어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삶의 종교고 체험의 종교란 말이에요. 진정으로, 그리고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갈증을 참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35절에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집에 거한다는 말을요, 여기서 왜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집은요, 또 그래 추상적인 게 아니라 편히 쉴 수 있는 곳이에요. 집은 우리의 몸이 쉴 수 있고요, 마음도 쉴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자유함이 없는 사람에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침대와 좋은 가구와 편의시설을 다 갖춰놓는다고 해도 거기서 쉴 수가 없어요. 진정한 쉼, 진정한 갈망과 욕망은 주 안에서만 이룰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 앞에 맡기고 나를 던지고 내 자유를 반납하면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몸으로 체험케 하시고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것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